같은 며느리 룻이 그를 따라오게 되죠. 베들레헴까지 따라오게 되면서 특별히 그 이삭을 주는 그 추수 시기에 우연치 않게 보아스의 그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 가운데 보아스의 은총을 받았더라 하는 것이 이전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네바쯤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네바쯤 되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대략 한 22리터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당한 양이죠. 엄청난 양입니다. 한 여인이 그것도 이삭을 주어서 거둘 수 있는 양이라고는 가히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분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제 한 에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무엘서에서 한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형들에게 가져다 주라며 다윗에게 준 음식의 양, 이새가 다윗에게 준 음식의 양이 대략 한 에바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먹을 만큼의 그런 분량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양이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공개하는 그런 자리에서 죽은 것을 다 정리를 했을 때 대충 이 정도의 분량이었다가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뿐만 아니라 낮에 먹다가 남겨둔 그 점심까지 어머니를 이렇게 섬기게 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참 이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그 성품적으로 인간적으로 얼마만큼 성실하면서 또한 어른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여인이었던 것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비춰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시어머니는 궁금한 게 그지 없는 것이죠. 이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이렇게 주울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그래서 이제 다짜고짜 캐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또 어디서 주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먼저 빌어주죠.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먼저 빌어줍니다. 그것만큼 정말 한 여인의 힘으로 다이 이삭을 죽는다고 하는 선에서 거둘 수 있는 양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나오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온 복식 양을만 보더라도 축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룻이 이제 어머니에게 보고하기를 오늘 이 땅에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니이다. 자, 이 말씀 이후에 이제는 그간의 룻기일기서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있어서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180도 급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반전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어두웠어요. 캄캄했던 분위기였다면 서서히 서광이 비치더니 이제 이 보아스니라 하는 이 장면 속에서 완전히 이제 급변하는 것입니다. 완전 서광이 비칩니다. 그리고 강변의 빛이 이제 드디어 환하게 이제 밝아오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나오미가 눈을 뜨는 겁니다. 나오미가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섭리의 은혜가 무엇인지 서서히 눈을 떠가는 장면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0절 보시게 되면은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더 구체적인 이제 축복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라는 주어가 등장을 합니다. 학자들 간에 상당히 이제 분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가 과연 누군가? 많은 사람들은 보아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둘 다 틀린 대답이 아니죠. 둘 다 틀린 대답이 아닌 것이 표면적으로는, 그리고 문맥상적으로는 보아스가 맞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내면적으로 살펴볼 때는 그라는 주체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어떤 은혜를 그가 베풀었냐니까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동시에 삶을 초월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 세대를 강조하고 또 차세대를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후세대를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믿음의 전수가 필요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죽은 자도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오늘 한국에 많은 문제들이 생길 때, 그래서 자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세대하고 이제 리더십 교체가 일어날 때,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소천을 하신다는 거죠. 소천을 하시고 난 뒤에 그 교회가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이제 바톤을 터치받은 이제 차기 리더십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데요. 사람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어떤 또 사람,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갖춰져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성장하기도 하고 자라기도 합니다. 이걸 얻기도 하고 또 칭찬을 얻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보시면요, 후대의 목사에 따라서 이전에 섬기셨던 원로 목사님의 명예가 실추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더 영광스러운 그런 명예들을 얻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떤 경우들은 비단 목회자들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특별히 여러분의 후손들을 믿음으로 잘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해 두었을 때, 여러분의 언젠가 하나님 앞에 소천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하는 나라에 갑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요,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칭송을 돌리고 또 박수를 보내고 갈채를 보내게 되겠습니까? 그를 어떻게 보면 가르치고 양육한 부모님들에게 분명히 그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옵니다. 자, 이런 말씀 속에서 지금 그런 맥락 속에서, 문맥 속에서 지금 왜 나오니까 이러한 축복을 보아스에게 가감없이 그렇게 돌려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나오미는 외롭잖아요. 지금 홀로 정말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겨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위로라고 할 수 있는, 위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의지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겨우 이제 며느리 룩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말씀이 그의 입에서 가감없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있느냐면, 그는 지금 나오면 누구를 다시 회상하면서 돌이키면서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까?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을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말론과 기론까지 지금 돌아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까지도 이 보아스가 은혜를 끼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지금 이 세상에 없는 인물들이고 또 지금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천을 받은 인물들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한 여인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가, 그렇죠? 하나님의 그 보호의 날개 아래 가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그 룻을, 그 간절한 그 신앙을 정말 외면치 아니하고 정말 그 신앙을 소중히 여겼던 그 보아스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었던 그 베품이 결국은 누구에게까지 미치게 되느냐 하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죽은 자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풀게 되더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룻이 대답하기를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자, 또 그러자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겉면이고 충고라면 충고, 조언이라면 조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을 남기게 되는데,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 말씀을 따라 23절에 보니까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주스와 밀주스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가 끝나기까지 그 시어머니 그 충고를 따라서 보아스의 그 밭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보아스를 통해서 누리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힘들고 지치고 정말 낭망하여서 더 이상 정말 그 일어설 힘조차 없는 분들이 혹시나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또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위로하시고 또 건면하시고 이러시기를 원하시느냐면 정말 그 어떤 곳에서도 소망 둘 수 없는, 소망 둘 곳이 없는, 그래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래서 정말 가진 것이 많아서 오히려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부하로운 사람들도 없기 때문에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찾으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는 소망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 지금 룻기서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헤세드인데요. 헤세드, 은총, 때로는 은혜라고 또 번역되기도 하고 긍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 자비라고도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통 속에 있는, 고난 속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그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발적으로 돕고 그리고 섬기고 그를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호의라고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과연 긍휼, 자비 여러분들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 예수로부터 또 때로는 호의와 또 선의와 또 선대를 받을 때가 여러분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긍휼을 받아보신 적은 하나님 앞에서 외에는 절대로 받아보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긍휼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가장 긍휼하셨던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를 그냥 지나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병든 그냥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다 고쳐주셨고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시고 또 기복을이 듣게 하시고 문둥병자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정말 이보다 더 긍휼하신 분이 어디 있으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긍휼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받으셨습니까? 네. 정말 세상 가운데서 이보다 긍휼하신 분이 없으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또 긍휼하게 여겨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혈안이 되어서 어찌하든지 간에 긍휼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죠. 세상에서는 참다운 긍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긍휼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만 우리는 은혜를 찾을 수가 있고 그분의 긍휼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환난과 공고와 고통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으셔야 되느냐면요. 혹여나 여러분의 신세가 때로는 이삭을 주워 먹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지라도 절대로 낭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 있으시면 됩니다. 현실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감사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연히 찾았던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 될 뿐만 아니라 마침 그곳에 베들레헴으로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니까 누구였던가 하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고 계시면 됩니다. 잠잠하게 굳이 여러분들 항변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변명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억울하다고 누구 사람 어떤 사람 뭐 찾아가서 굳이 상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만 지키고 계시면 되고 할 일만 하시면 됩니다. 묵묵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살아보시면 됩니다.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 그냥 침묵하시고 정말 울부짖음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면 누가 오시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드러난 고유명사 보아스 그리고 보통명사입니까? 어쨌든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 내지는 표징적인 그런 말씀인데 이는 다른 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과 낭만과 눈물 누가 씻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보아스가 찾아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우리를 씻으시고 닦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시고 우리의 힘듦을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오면 이것을 지금 이제 믿음의 눈을 살짝 열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토록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들이 이제 지나가고 있구나.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는 믿음의 눈으로 지금 관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더 보실까요? 자, 우리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여기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나오미가 이제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와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두 며느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가운데 어떤 표현들이 있느냐 하니까 보시면은 8절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대한 것 같이. 또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위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위로. 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던 그 당시에 나오미의 눈에서는 선대했던 선하게 대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위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또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육적인 거였어요. 육적인 거. 그래서 고토로 돌아가고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너의 우상에게로 돌아가고 혹이나 또 다시 결혼을 할 수 있으면 재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위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 선하게 대우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는 자리에 이르렀을 때는 참 은혜가 뭔가, 참 하나님께서 선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게 아니라 세상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은혜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영원한 위로가 되고 그것이 영원한 선한 대우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보아스 안에서 기업 누릴 자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그 사역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만을 먼저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위로자 되시고 또 우리의 참된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우리의 할 일을 묵묵히 행하여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의 참된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공사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굽어 살펴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거나 엉망하지 아니하고 또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정말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강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